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치르고 영국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일반 비행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토트넘 구단에서 전세기를 보내줬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한 명을 위해서 전세기를 보냈다는 것은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토트넘 구단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손흥민 선수가 9번째 골을 넣으면서 구단을 승리하게 만들었고 리그 1위에 올려놓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토트넘 구단이 전세기를 띄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는 특별 전세기를 띄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로서 보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최고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9명의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점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비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달려갑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랐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변모되신 것들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몸이 달라지셨을 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도 성경은 광채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고 산 위에 내려오셨는데 그 광채의 여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산 위에 영광스러운 여운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들의 증상을 보면 땅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간질병, 최근에는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간질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장애가 더해 있었는데 벙어리로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청각 장애가 있어 이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는 간질 증세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연관된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간질 증세를 보이게 되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에 더해 언어장애,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쌍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이 표현은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대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삐딱한 안목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시비 걸 것을, 트집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호기심 있는 좋은 일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간질 증세와 두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건대 제자들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많은 군중들,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 것은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9명의 제자들은 속된 표현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귀신에게 명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며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에게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답답함을 표현하시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조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일까요?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을 하셨습니까? 29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만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만 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신앙을 언급하셨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필요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우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은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많습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여러분은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김장을 담가야 될 배추가 얼마나 많이 뜬지 하더라도 나는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그냥 김장을 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김장을 맛있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장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이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합니까?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때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뭔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이러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실패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 얼마든지 아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음을 기도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필요성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현재화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손흥민 선수가 리그 9번째 골을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합니다. 잠만 잡니다. 게임을 합니다. 여자들과 쾌락을 즐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출중한 재능을 가진 손흥민 선수라 할지라도 그 실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노래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라 할지라도 가수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제자들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현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귀신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지금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소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귀신 때문에 간질 증세, 그 다음에 언어 장애, 청각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귀신 들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귀신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현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을 활짝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되 특별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제자들이 실패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공하셨는데 이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간질 증세와 두 가지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던 이 소년으로부터 귀신을 떠나게 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을 기도의 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신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어떠한 거룩한 의식을, 절차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어떤 의식적인 기도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 어떠한 귀신을 쫓아낼 때의 절차와 의식과 순서로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절차 의식으로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소의 것, 일상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특별하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회, 치유를 위한 특별 기도회, 결혼을 위한 특별 기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 이렇게 사람들은 특별하다는 것을 부여해서 기도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자를 붙인 것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상시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배우되 어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절차를 행하면서 특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상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책을 아주 집중적으로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휘자나 아니면은 연주가나 아니면은 그 성악가들 가운데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스타덤에 오르게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아시죠? 이 사람도 원래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공연을 못 나가겠다고 취소해 버렸어요. 그때 파바로티가 대신 나서가지고 스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가 있습니다. 이 도밍고도 젊은 나이에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도 원래 노래하기로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하게 되자 대역으로 나서서 노래를 불렀는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아주 잘생긴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브루노 발터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도 대신 지휘에 나갔는데 이 잘생긴 사람이 지휘할 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속된 표현으로 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 번스타인이 유명한 지휘자가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지휘자 아르투르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아주 안 좋아요. 근시예요. 그래가지고는 앞에 있는 악보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첼로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주 전에 모든 악보를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가 속한 악단이 그 당시에 아주 심한 내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휘자하고 이 오케스트라 단원 간에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지휘자가 지휘 못해요. 외부 지휘자를 구했는데 그가 연습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지휘자를 올려가 공연을 했는데 공연 수준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막 청중들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공연이 되겠습니까? 공연이 안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단원들이 어떻게 할까 막 대화를 하다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토스카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그 악보를 암기하고 있어야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악보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느냐? 토스카니니밖에 없던 거예요.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게 되자 야유를 했던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첼로 연주자에서 위대한 20세기 지휘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가나 지휘자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를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왜 기도가 필요한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수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과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화시키고 활짝 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는 어떠한 순간을 위해서 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항상 평상시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